오늘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오늘 부활절, 부활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아직 한국에서 대학교를 다닐 때입니다. 제가 동생들하고 나이 차이가 좀 나서 제 첫째 동생이랑 저랑 6살 차이가 나는데요. 이제 중학교 2학년 때인가 그랬을 때입니다. 제 동생이 당시에 제 동생 방에 들어가 본 적이 있는데 책상 위에 무슨 애들 동화책이 몇 권이 쌓여 있는 겁니다. 사실 제 첫째 동생은 어릴 때 책도 많이 읽고 공상도 많이 해서 저는 작가가 될 줄 알았거든요. 지금은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데 그랬던 동생이라 소설책들을 많이 봤는데 동화책 같은 것을 읽고 있길래 야, 넌 나이가 몇인데 지금도 이런 걸 읽냐? 이랬더니 오빠 재밌어 읽어봐 그러는 겁니다. 속으로 동화책이 재밌어 봤자지 하고는 넘겼는데 며칠이 지났는데도 계속 쌓여 있는 거예요. 도대체 뭐길래 이래? 이러고는 첫 번째 책을 딱 열어봤습니다. 근데 그 책을 읽기 시작해서 그때 그 앞에 쌓여 있는 책 4권을 단숨에 다 읽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재밌던지요. 한 3-4시간이 순삭되어 버린 겁니다. 그 책 제목은 바로 해리포터. 네, 해리포터 제일 첫 권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이라는 책이었는데요. 다 아시죠? 당시에 해리포터 열풍이었고요. 얼만큼 열풍이었냐면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한국에서는요, 대부분 이 버스나 지하철에서 학생뿐만 아니라 직장인들도 다 이 해리포터를 꺼내 읽는 모습이 자주 보였습니다.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였더라고요. 일자리에서 또 다 각기 있는 곳에서 해리포터 그 2권 책들을 읽는 모습들이 신문으로 본 적이 있는데 이제 해리포터 책 표지가 좀 유치한 그림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것이 좀 창피했던 어떤 어른들은요, 책을 다른 종이로 뒤집어 싸고 그렇게 읽기도 했답니다. 이제 한국어 번역이 느려가지고 영국과 미국보다 한국이 좀 늦게 출간이 되니까 다른 바로 다음에 나오는 책을 빨리 이제 보고 싶은 마음에 미국에서 이미 출간된 다음 책들을 공수해서 바라보기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역시 전 세계적인 인기와 더불어 책 내용 모두 다 영화화되었고요. 정말 대박을 친 영화가 되었죠. 당시에 위치크래프트다, 기독교적으로 또 영적으로 좋지 않다 그래가지고 교회 안에서 갑론 을박도 많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근데 또 사실 그렇게 따지면요, 세상에 볼 게 없어요. 아무것도 보면 안 됩니다. 물론요, 뭘 보고 안 보는 거 잘 취사 선택해야죠. 너무 잔인하거나 또 너무 선정적인 것 보지 않습니다. 봐선 안 돼요. 그러나 뭘 봐도 우리가 또 잘 필터링 할 수 있는 힘도 필요합니다. 먼저 우리가 그런 능력을 배우고 길러야 되고요. 또 뭘 봐도 너무 빠지지 않고 영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 또 접목하고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잘 판단할 수 있도록 가르쳐 줘야죠. 핸드폰도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핸드폰이 이제는 없어서는 안 될 세상이 왔는데 언제까지 우리 아이들에게 핸드폰 없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까? 핸드폰을 쥐어줘야 될 때가 오겠지만 그와 동시에 더불어서 핸드폰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능력을 길러줘야 되는 것이 우리의 책임 아니겠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요, 뭘 봐도 이제 다 설교에 어떻게 쓸 수 있을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 이 시리즈가 벌써 처음 영화화된 해가 2001년이니까요. 벌써 21년이 이제 훌쩍 지나가고 있지요. 그리고 처음 이 영화의 주연을 맡았던 꼬마들, 이제 우리와 함께 나이가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주인공 해리포터를 맡았던 데니얼 래드클리프 같은 경우에는 32살이 됐고, 헐마이오니, 그러니까 헤르미온느 역을 맡았던 엠마 왓슨은 31살, 또 론 위즐리를 맡았던 이 루퍼트 그린트는 33살입니다. 근데 올해 1월 1일에 해리포터 영화가 나온 지 20주년을 맞아서 이 영화의 배우들 그리고 감독들이 다시 뭉친 겁니다. 서로 만나서 어떻게 지냈는지 근황을 물어보고 또 당시에 이 오디션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만들 때 어려움은 없었는지, 또 찍고 나서 달라진 삶들은 어땠는지 그런 것들을 회고해보는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걸 듣고서 이건 봐야 되겠다. 그리고 동생에게 이제 HBO Max 어카운트를 빌려가지고 보면서
이런 일이 있었구나. 정말 그랬겠구나. 이제 뭔가 이 삼촌팬의 입장에서 흐뭇하게 바라봤습니다. 근데 이 배우들이요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2001년부터 2011년까지 이 10년 동안 영화를 찍는 10년 동안 자신은 해리포터였고 또 헐마이언이었고 또 론 위즐리였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데니얼 래드클리프가 아니라 해리포터였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영화, 이 시간이 영원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언젠가는 끝날 것이라고 생각은 했다는 거예요. 이제 가장 마지막 씬을 찍는데 마지막 영화의 마지막 씬을 찍는데 이제 매트리스로 딱 점프하는 씬을 찍는 겁니다. 마치 이쪽 세계에서 저쪽 세계로 이제 영화 속의 삶에서 현실의 삶으로 돌아가는 느낌이었다고 회고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씬을 다 찍고 나서는 이제는 다 끝났구나. I've done it. 우리가 해냈구나. 이 10년간의 시간이 너무나 감사한 시간이었고 행복한 시간이었고 마지막에 이 데니얼 래드클리프가 이렇게 말합니다. It was very good 10 years. 정말 좋은 10년이었다. 저는 이들의 이 눈물의 인터뷰를 보면서 저들과 함께 눈물을 줬고요. 참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 아내가 아마 함께 있었으면 또 우냐고 했었을 텐데 저는요 그냥 이들의 인터뷰를 보면서 이들이 10년간 어떻게 성장했는지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도 참 인상적이었는데 그것들보다도 사실은 그 인터뷰를 보면서 우리의 부활을 생각했습니다. 부활. 이들의 이 10년의 해리포터의 삶과 그리고 그 찍은 이후에 지금의 삶의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현재의 삶 그리고 부활 이후의 삶 그것들을 잘 보여주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본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들이 이 해리포터의 10년을 영화의 주인공으로서 자신의 이야기를 그리며 살아오다가 이제 그 영화의 삶을 끝내고 자신의 현실의 삶으로 돌아오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땅에서의 삶을 내가 나의 삶의 주인공으로 살다가 이제 어떤 사람들은 죽음으로 그 인생을 끝날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으로 자신의 인생을 끝낼 것인데 그렇게 끝나고 나면 거기서 끝이 아니라 거기서부터가 진정한 삶의 시작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끝내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저 해리포터의 주인공들처럼 이제 끝났구나. It is over. 내가 해냈구나. I've done it.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나의 그 인생이라는 시간이 어떤 분들에게는 저 영화의 주인공들처럼 뭔가 화려할 수도 있겠지만 또 어떤 분들 또 많은 대다수의 분들에게는 조연이나 단역같이 느껴질 수도 있었겠죠. 근데 이 해리포터의 다큐멘터리에서도 나오듯이 비록 어떤 사람들은 조연들이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악역이었고 또 단역이었지만 그러나 그 시간들이 자신의 인생을 새롭게 하고 또 성장시키는 시간이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런 것처럼 비록 우리의 인생이 화려했을 수도 있고 또 화려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그 시간들을 통해서 내가 배웠고 또 내가 변화되고 또 내가 성장하는 시간이었을 수 있다고 한다면 천국에서 그 주님 앞에서 감사한 시간이었다고 정말 그렇게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부활절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기 원합니다. 우리는 부활을 이야기할 때 그냥 죽음 이후에 오는 어떤 것,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내가 다시 살아나나 보다, 내가 영원히 사나 보다, 그런 추상적인 이해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삶은요, 사실 부활 그 이후의 삶에 비하면 그림자에 불과하죠. 그리고 그 부활의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 모든 세상을 완결하고 심판하고 다시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그때 우리는 예전 이 땅의 삶을 추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서로 은혜를 나누고 또 저 주인공들처럼 그렇게 눈시울을 적시면서 자신의 삶들을 나누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부활을
확실하게 안다면요, 현재 지금 우리의 삶을 아주 최선을 다해서 살아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 현재의 삶을 아주 최선을 다해 살아내면서 그 예수님께서 먼저 천열매가 되신 그 부활에 참여하기까지 우리를 보듬으시면서 격려하시고 힘을 주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이 예수님의 그 부활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의 삶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시고 계시는 거예요. 9절 말씀. 예수께서 일회의 첫날 새벽에 살아나신 뒤에 맨 처음으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다. 마리아는 예수께서 7 귀신을 쫓아내 주신 여자이다. 또 12절, 그 뒤에 그들 가운데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내려가는데 예수께서는 다른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 예수님께서 직접 예수님의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자신의 부활을 알리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항상 함께 하셨잖아요. 함께 동행하시고 함께 먹고 함께 웃고 함께 했는데 이제는 함께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슬퍼했고 불안해했기 때문이죠. 10절 말씀, 마리아는 예수와 함께 지내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곳으로 가서 그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였다. 몇 주 전 수요일 예배 때도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의 미래가 불안하고 답답하고 또 뭔가 잘 풀리지 않는 것 같은 그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불안해하지 않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이유,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여태까지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그 말씀이 다 진리라는 이야기예요. 이제 그런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이제는 아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확실히 증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예수님이라면요, 딱 부활하고 나서 나를 신성 모독이라고 정죄했던 그놈들 어디 갔어? 그 제사장 놈들, 그 율법 학자 놈들 오늘 내가 본때를 보여주겠다. 또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로마 군인들, 또 나를 잡아 넣었던 그 로마 총독 두고 봐. 내가 너 깜짝 놀라게 해줄게.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그런 사람들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전혀 상관하지 않으세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속에 네가 나를 죽였다고 하는 억울한 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왜 억울한 마음이 없을까요? 왜냐하면 그 십자가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을 믿고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기꺼이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기꺼이 지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임을 알 때 기꺼이 질 수 있는 것이죠. 억울한 마음으로 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중에 십자가를 지나는 분들이 있으시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으십시오. 반드시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신 예수님,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 지금 전혀 아무것도 거릴 것이 없습니다. 이제 이 부활의 주님께서는요, 승리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스리는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승리자이시고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자마자 가장 먼저 신경 쓰시는 사람들, 바로 자신을 따르던 제자들, 지금 가장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가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제자들은 불안에 떨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하시다가 더 이상 함께 하지 않는 삶은요, 불안합니다. 떨립니다. 무섭습니다. 슬픕니다. 답답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삶을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십니다. 불안하고 슬픈 현실 속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던 그 제자들, 그리고 다른 여인들,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느꼈던 그 안도감, 그 기쁨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왕이시고 이제 승리자이신 그 예수님께 지금 가장 중요한 사람은요,
예수님의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 가장 중요한 일은요, 예수님의 그 사람들을 안돈하고 위로하고 평화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20장 26절 말씀,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빌어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미래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인생을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은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Peace be with you. 근데 성경 보면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나타난 그 순서가 조금 특이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요, 여인들에게 부활을 보이십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데, 먼저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시는 거죠. 9절 말씀. 예수께서 이레의 첫날 새벽에 살아나신 뒤에 맨 처음으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다. 마리아는 예수께서 7 귀신을 쫓아내 주신 여자이다. 성경은요, 다른 역사적인 기록들과는 좀 다른 특성이 있습니다. 바로 여인들의 기록이 있다는 거예요. 여인들의 기록. 예수님 당시의 여인들은 죄송하지만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법적인 능력이 없습니다. 전혀 인정이 안 되는 그런 존재들이 바로 여인들입니다. 법정에서 증언한다고 할 때 이 증언을 아예 받아주지를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만약에 내 부활이 정말 확실한 거야 이렇게 보여주고 싶으셨다면 여인들한테 먼저 보이시면 안 됩니다. 왜? 여인들은 아무리 나 예수님 봤어 얘기해도 이거는 믿어줄 가치가 없는 증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먼저 남자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증거가 확실한 사실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지금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먼저 이 여인,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시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왜 그럴까요? 네, 물론 이 여인이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랑했다고는 하지만 그냥 우리가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요, 워낙 흔해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했다 이 한 문장으로만 딱 퉁쳐버리기에는요, 너무 의미가 퇴색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여인들, 특별히 이 여인,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나타나셨는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구절이 있는데, 먼저 1절과 2절, 안식일이 지났을 때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는 가서 예수께 발라드리려고 향료를 샀다. 그래서 이레의 첫날 새벽 해가 막 돋은 때에 무덤으로 갔다. 이 구절이 참 엄청난 구절입니다. 물론 그냥 읽어도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정말 얼마나 생각했는지를 알 수 있지만요, 좀 더 자세히 보면 더 와닿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먼저 안식일이 지났을 때, 이미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던 때가 금요일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입니다. 그리고 일몰이 언제 됐는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요사이 그 weather 앱을 보니까 7시 4분이 예루살렘의 일몰 시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약 7시에 일몰이 된다고 했을 때 그때부터 안식일이 시작됩니다. 금요일 오후 7시부터 안식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시자마자 이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러니까 오후 3시 이후에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모셔다가 자기의 무덤에 안치했죠. 그리고 얼마 안 돼서 일몰이 됐고요. 안식일이 금방 시작된 겁니다. 금요일 일몰부터 토요일 일몰까지가 안식일인데, 여러분 안식일 하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사지도 못하고 어디를 여행할 수도 없고 일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토요일 일몰이 되면 이제는 옛날에 정기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모든 사회생활은 끝나는 거죠. 그럼 이제 집에 가서 잠을 자거나 안식일을 다 정리하고
이제 안식 후에 첫날 우리 시간으로 일요일 새벽에 그때서야 이제 행동을 시작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안식일이 지났을 때라는 그 구절 안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2절에 이레의 첫날 새벽 해가 막 돋을 때에 무덤으로 갔다 그러죠. 근데 이때 대단한 것이요. 안식일이 지났을 때 향품까지 이미 준비를 했다는 겁니다. 일몰 이후에 그러니까 토요일 밤에 부랴부랴 준비를 하는 겁니다. 안식일이 끝나자마자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잘 단장하기 위해서 슬픔도 잠시 접어두고 부랴부랴 너무 밤이 늦기 전에 향품을 준비해 놓는 그 모습. 그리고 밤이 지나자마자 사실 잠이라도 제대로 잤겠습니까? 날이 새자마자 무덤으로 출발하는 겁니다. 근데 무덤가에 가까이 가자마자 퍼뜩 생각이 나는 거죠. 아이고, 무덤 돌문을 굴려줄 남자라도 좀 데리고 왔어야 되는데, 우리 다들 아시는 것처럼 당시의 무덤은요, 우리의 무덤과 다릅니다. 우리 무덤은 땅을 파가지고 거기에 시신을 묻고 이제 봉분을 세우던지 아니면 돌을 이렇게 놓는데, 그 당시 무덤은요 동굴입니다. 동굴. 그 동굴에 이제 여러 사람을, 주로 가족들을 같이 합장하게 되는데, 이제 그 동굴 무덤 앞에 동그란 돌로 굴려서 문을 막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돌이 얼마나 크겠어요. 보통 장정 두 사람이 밀어서 밀릴 만한 돌로 입구를 막아요. 여인들의 힘으로는 아마 조금 붙인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 보니까 그들은 누가 우리를 위하여 그 돌을 무덤 어귀에서 굴려내 주겠는가 하고 서로 말하였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빨리 보기 위해서, 그 시신을 좀 빨리 이렇게 좀 단장해 주기 위해서 아무 생각 없이 곧바로 달려온 겁니다. 그냥 달려온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람들의 태도와 행동은 억지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죠. 사랑의 마음의 발로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요, 이 부활의 주님께서는 다가오시는 거예요. 찾아오시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며 새벽부터 주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항상 살아계십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들, 주님 보기를 원하시는 분들, 우리 주님 사랑하는 마음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만 사랑하면 사랑의 주님은요, 부활의 실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이 말씀 드리면, 목사님, 저는 예수님을 아직 그만큼 사랑하지 못하고 있나 봐요. 저는 아직 믿음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만 그러시는 것이 아니에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당장 사랑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나타나 주셨습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그러나 그들은 예수가 살아계시다는 것과 마리아가 예수를 목격했다는 말을 듣고서도 믿지 않았다. 그 뒤에 그들 가운데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내려가는데 예수께서는 다른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 그들은 다른 제자들에게 되돌아가서 알렸으나 제자들은 그들의 말도 믿지 않았다. 그 뒤에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이 믿음이 없고 마음이 무딘 것을 꾸짖으셨다. 그들이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인간적으로도 좀 이 정도 했으면 제자들도 좀 믿음을 가질 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리아의 증언도 믿지 않고 그 엄마의 증언도 믿지 않고 또 다른 제자들의 증언도 믿지 않습니다. 제자들 정말 속 터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셨는데 제자들은요, 오히려 유령인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속이 오죽이나 탔으면요, 꾸짖으시는 거예요. 근데 이 꾸짖음은 사랑의 꾸짖음입니다. 좀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사실 저는 이 제자들을 보면서 그들의 형편 없음을 비웃기도 했지만, 그러나 어느샌가 저 제자들도 저런 꼴인데 사실 나는 얼마나 더
형편 없을까? 이 생각에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안도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저렇게 형편없는 제자들도 잘 참아주시고 자신의 부활을 나타내시는 것처럼 동일하게 나도 참아주시고 주님의 부활을 나에게도 나타내 보여주시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이 제자들 보세요. 사실은 이 제자들 중에 한 사람도 도망가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끝까지 따르겠다고 한 사람, 3번이나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하고 떠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다 떠나간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시고 이 제자들을 붙들어 주시는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나타나 주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볼 때 자신 있게 나 믿음이 있어요. 나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얼마나 됩니까? 또 우리가 지금 아무리 그렇게 확신한다고 해도요, 결국 우리는 주님은 다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은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여러분,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바로 믿음이 없는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일이십니다. 우리는 원래 믿음 없습니다. 믿음을 우리 주님께서 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믿음을 주님께서 굳건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실 때에 붙들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요, 제자들을 붙드시며 꾸짖으셨다고 책망하셨다고 했어요. 마지막 주님의 책망을 들으십시오. 주님의 심정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책망하셨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 실망할 것 없습니다. 우리는 책망을 드려야 돼요. 제가 읽었던 어떤 소설에서요, 주인공이 이렇게 말해요. 주인공은 입양된 아들이었는데 아버지는 자기를 한 번도 혼낸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자기 동생은 이제 친아들이었는데 동생을 아주 모욕적일 정도로 혼을 많이 냈다는 겁니다. 이 동생은 어때요? 혼나지 않는 형이 너무나 부러운 것이죠. 그런데 형은 어떨까요? 오히려 그렇게 혼내는 동생이 더 부러웠다는 겁니다. 왜 부러워요? 혼이 난다는 얘기는 뭡니까? 친아들이라는 거잖아요. 형은 아무리 남부러울 것 없이 인격적으로 그 아버지가 정말 잘 대해줬지만 이 친아들과 그 친아버지의 관계는 아니었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과 언제까지 대면대면 하실 겁니까? 아, 하나님, 저 적당히 좀 거리를 더 주세요. 너무 하나님 가까우면 저 불편하거든요. 아, 하나님 저 선 좀 지켜주세요. 저는 여기까지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때에도요, 우리 주님과 나 사이에 넘을 수 없는 그 선이 그어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부활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임재로 나타나시고 말씀으로 나타내시고 지혜로 나타내시고 깨달음으로 나타내시고 감동, 눈물, 결단, 감사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또 책망하시고요, 용서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은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세요.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우리를 견고하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부활을 다 받아들이시고 굳건하게 다시 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부활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부활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부활이 너무나 놀랍고 또 위대한 이유는 부활이 바로 주님께서 왕이신 것을 드러내시기도 하지만 그와 동시에 그 부활의 주님께서는 여전히 주님 없이 흔들리고 슬퍼하며 두려워하고 답답한 우리들에게
나타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부활의 주님, 오늘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오셔서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안위하시고, 또 믿음이 없는 우리들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며 다시 세우시는 주님, 믿음 없는 우리를 책망하실 때에 그 책망을 듣고 오늘 주님 앞에 붙들리는 오늘 부활의 시간 다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